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29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사야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애끓는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는 이 낯설고도 신비로운 이름 안에는 가슴 벅찬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의 상징인 사자를 떠올리게 하며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여겨지듯 유다 지파가 가진 다윗 왕조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정성껏 제물을 올려놓던 하나님의 제단, 즉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리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예배의 초소인 예루살렘을 부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영광스러운 이름인 아리엘을 부르며 이사야 선지자는 왜 통곡하는 것일까요?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리엘이란 이름에 걸맞은 삶의 능력이 그만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아리엘이란 이름은 천하를 향해 포효하는 하나님의 암사자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은 이방의 침략에 두려워 벌벌 떠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턱밑까지 쳐들어오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에 기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룩하지만 무거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름은 빛을 잃고 이사야의 탄식처럼 슬픔의 아리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능력을 잃고 이름뿐인 아리엘, 곧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라는 잔혹한 이방 나라를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적들이 사망을 에워싸고 숨통을 조여올 때 그토록 교만했던 유다 백성들은 교만을 꺾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티끌 속에서 옹알거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숨막히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간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조롱 섞인 항복 강요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처한 위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듯 으르렁거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대적들은 마치 아침이 밝으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밤안개처럼 거센 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권세도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자 되심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울려 퍼져도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세상과 탐욕에 취해 눈이 감겨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평안의 메시지로 둔갑해서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보지 않는 봉한 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읽으라고 하면 봉해져서 못 읽겠다 핑계를 대고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 그를 몰라서 못 읽겠다 라며 말씀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공과 출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밤잠을 줄여가며 핏발선 눈으로 세상을 공부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뜻을 헤아리려는 간절함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두는 백성들에게 뼈아픈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이 백성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사람의 계명, 사람이 해석한 것들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라며 적당히 타협하던 생각의 틀을 깨부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아침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탄식하셨던 그 애절한 음성이 오늘 나의 굳어진 마음을 두드리시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욕심과 나의 생각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내 입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흩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참된 아리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찾으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굳고 무뎌진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기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말씀과 기도를 영혼의 숨결로 삼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참된 아리엘로 살아가는 든든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